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3편 7절 8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906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하니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마음이 상하신 분이 있습니까? 꺼져가는 촛불 같은 분들이 있습니까? 이사야 42장 3절 말씀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분이 계십니까? 시편 56편 8절 말씀처럼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시고 보석으로 바꾸어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역경을 만나 사면초가를 만나 이루지도 못하고 저루지도 못하고 마치 깊은 웅덩이에 빠진 분,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시편 40편 2절 말씀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여러분 건져주시고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 예배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이 말씀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 꽃밭을 거닐 때도 있지만은 가시밭을 거닐 때도 있습니다. 찬란한 대로를 거닐 때도 있지만 칠흑 같은 어두움 속을 거닐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이 들어서 죽을 것 같이 그렇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2부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 한 권사님이 달려오세요. 3부 예배 드리러 오신 분, 목사님 죽을 것 같아요. 어쩌면 오늘 설교 제목하고 똑같으냐? 몸이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안수 좀 해주세요. 제가 간절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치료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죽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시편 143편 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누가 무덤에 내려가죠? 죽는 자들이 가는 겁니다. 이 생을 마감한 자들이 무덤 속에 내려갑니다. 어두운 구덩이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마치 죽은 자와 같고 지금 죽을 것 같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시편 143편에 보면은 전체에 보면은 그 죽을 것 같은 힘든 상황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장인 어른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수많은 군사를 풀어서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더구나 이제 왕이 되었는데 믿었던 아들 압살롬이 모반을 하고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전부 다 배신을 하고 그에게 칼을 겨눌 때에 그는 죽을 것 같았어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도망을 쳤어요. 얼마나 죽을 것 같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자녀 문제로 죽을 것 같고 재정적인 문제로 죽을 것 같고 질병의 문제로 죽을 것 같고 억울해서 죽을 것 같고 이래저래 죽을 일만 쌓였다는 그 말처럼 힘든 분이 있습니까? 다윗처럼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을 만난 분은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해결함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먼저 죽을 것 같은 그 위기의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극히 지극한 일부분입니다. 보다 더 심층적이고
보다 더 심령적이고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만 죽을 것 같은 문제에서 살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죽을 것 같이 다윗이 힘을 들었을까? 첫째는 주의 얼굴을 뵙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가 돈이 없었어? 몸이 아팠어? 등등 사울 때문에, 압살롬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시편 143편 7절 말씀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합니다. 내 몸이 피곤한 것, 그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내 영이 피곤합니다. 왜? 주의 얼굴을 뵙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습니다. 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얼굴을 뵙는다면은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처럼 은혜 속에서 내가 강하게 되고,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처럼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헐오는 것 같이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터인데, 주님 주의 얼굴을 한 번만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너무나 보고 싶을 때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만 보고 죽어도 손이 없다. 한 번만 보면은 죽어도 손이 없겠다. 여러분, 오늘 9.11 10주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어요. 그 테러로. 10주년 맞이할 때에 오늘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가족들은, 유족들은 그럴 거예요.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그 얼굴을 한 번만 봤으면. 왜 그렇게 힘이 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더 이상 이 땅에서 볼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 슬픔이 크고 그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올해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이북과 이산 가족 제하려고 했는데 그게 무산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남한에 있는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 번만, 사랑하는 가족들 한 번만 그 얼굴을 보면 여한이 없겠는데 또 1년을, 내년을 봐야 되니 너무나 답답한 것이죠. 그래요. 그리움에 그렇게 사무치면요, 한 번 얼굴이라도 보면 좋겠다. 소원이 없겠다. 내가 그리워서 죽을 것 같고 그 얼굴을 보고 싶어서 죽을 것 같은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죽을 것 같은 것은,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은 것은 주님의 얼굴을 내가 더 이상 뵐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주님이 숨어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을 것 같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돈 때문에 죽을 것 같고, 자식 때문에 죽을 것 같고, 질병 때문에 죽을 것 같다.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은 우리는 거기서만 그치지 말고 내 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려도 졸리기만 해. 그런데 죽을 것 같지도 않아. 성경을 1년 동안 일독을 하지 않아도 죽을 것 같지도 않아. 쌩쌩해. 찬송을 부르는데도 전혀 감동이 없는데도 죽을 것 같지도 않아. 세상살이가 너무 재밌어. 이거는요, 죽을 것 같은 게 아니라 그건 죽은 거예요. 그건 죽은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까만 건 글자고 흰 건 종이야. 죽을 것 같아야 돼. 하나님,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내 영이 이렇게 무감각해졌습니까? 주님,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 신령한 것에는 전혀 무관심해. 하루를 지나면서 온통 내 머리는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어. 그때요, 여러분의 영혼이 속에서 피곤한 것을 아십시오. 죽을 것 같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
속도 살고 겉도 살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다윗은 여러 가지 문제에 쌓여서 밖에 그 지저분한 홍수의 물이 속에까지 밀려 들어온 거예요. 삶이 너무 고달프면요, 때로 영이 피곤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어요. 내 영은 떡을 먹고 빵을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영은 하나님의 임재를 먹고 사랑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 보이나이다. 마태복음 17장 8절에 그게 우리 행복이에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영이신 하나님을 내 영으로 배움는 것, 얼굴을 배움는다는 것은 주님의 친밀함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친밀함이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면 내 영이 죽을 것 같아야 돼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면 죽을 것 같은 것처럼, 그런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내가 죽을 것 같아야 돼요. 거기에 사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갈망이 있어야 돼요. 다른 것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무엇을 갈망하고 갈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목마를 때는 물을 갈망하듯이 저 갈급함은 수년 동안 오래된 가뭄 속에 물 한 방울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슴은 시냇물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데 지금 수년째 비가 오지 않아 시냇물이 하나도 흐르지 않고 쩍쩍 갈라지니 지금 당장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으면 난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주님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구하니까 그 밑에 내려가면 5절 11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 속에서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따라합시다. 그가 나타나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내 밖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밖의 문제가 아무리 해결된다 할지라도 내 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 문제 속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뭐가 우선이냐? 내 안의 문제. 내 안의 문제. 욥이 그렇게 힘들었던 것은 10아들이 죽어서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문둥병 같은 질병에 걸려서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래서 사랑하는 친구들이 와서 정죄해서 그런 것 같아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해서 그는 죽을 것 같았어요. 고난은 얼마든지 맨주먹 두 주먹 쥐면 이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면요, 내가 죽을 것 같아야 돼요. 욥기 23장 8절 9절 10절에 보면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왼편에서 일하는 것 같아도 왼편에 가도 없어요. 오른쪽으로 가도 만날 수가 없어요. 배울 수가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는 드디어 폭풍 속에서 주님을 배웠어요. 욥기 42장 5절에 그는 회개하면서 고백합니다. 이제야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웁습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니까요,
전에 새 친구 얼굴이 마귀상 같았는데, 자기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원수같이 여겼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아요.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욥기 42장 10절에 친구들과 화해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화해하니까 욥의 공경은 돌이켜졌습니다. 죽을 것 같은 문제들도 해결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해결이 돼야 됩니다. 속사람 문부터 해결이 돼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죽을 것 같은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야곱이었어요. 그렇게 재산이 많았지만, 두 아내와 많은 자녀 행복하게 살았지만은 고향으로 가는 길에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 그럴 때 약복강 나루터에서 홀로 남아가지고 죽을 것 같았어요. 고민하고 있는데 누가 툭 칩니다. 에서가 보낸 자객인 줄 알고 그는 레슬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욥기 32장 26절에 이분이 주님이란 걸 깨달았어요. 당신이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죽을 것 같던 상황에서 지금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건 뭐냐? 주님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주님 만났습니다. 넌 야곱이라 하지 말라, 이스라엘로 하라. 야곱은 바로 조금 전까지 죽을 것 같은 약복강 나루토의 이름을 개명을 했습니다. 뭐로? 따라합시다. 브니엘. 욥기 32장 30절에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습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얼굴.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거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는데도 내가 죽지 아니했구나. 그리고 나서 창세기 33장 10절에 가보면은 드디어 에서를 만나서 예물을 드리면서 뭐라고 야곱이 고백을 하느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니까 조금 전까지 나를 죽이려고 하던 사람도, 그렇게 미워하고 원수 가운데 있던 사람도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더라니까요. 여러분,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꾸세요. 아멘? 지금 나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악마같이 보이던 사람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은 천사처럼 보인다니까요. 아멘?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악마처럼 보이는가? 천사처럼 보이는가? 악마처럼 보이는 것은 지금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한다 그랬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친구처럼 얼굴을 대면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 그랬어요. 예수는 우리를 친구라 그랬어요. 친구는 얼굴을 마주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9편 15절 말씀에 즐거운 소리를 외칠 줄 아는 자는 복이 있으며 저희가 주의 얼굴 비단에 다니리로다. 시편 89편 15절이에요. 즐거운 소리를 외칠 줄 알아야 돼요. 즐겁게 소리를 외칠 줄 아는 자는 복이 있어요. 왜? 주의 얼굴 비단에 다니니까 외치는 것이죠. 시편 105편 4절 말씀처럼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 주님이 나타나 주셔서 그 영이 피곤한 그 상태를, 죽을 것 같은 상태에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셔서 어떤 문제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왜 다윗이 죽을 것 같았는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 듣지 못하면 내 영혼이 죽을 것 같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143편 7절 말씀에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간 자 같습니다. 저기 보면은 속히 내게 응답해달라는 것은 기도했는데도 주님이 잠잠하시는 거예요. 음성을 들려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날마다 주의 얼굴을 뵙고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육신은 빵을 먹어야 살지만은 내 영은 주의 음성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바로 주의 음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3편 8절 말씀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안 그러고 난 하루가 오늘 준 것 같으니까 아침마다 주님 앞에 나가 주의 얼굴을 배웠고 주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주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사는 거예요. 오늘 다닐 길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에 문을 열었던 이 엘리야, 비와 불을 내렸던 이 엘리야가요, 사람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 듣지 않을 땐 죽을 것 같았어요. 이세벨이 죽여버리겠다는 이 음성 듣고 주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그냥 광야로 도망가고 로뎀 나무 아래서 차라리 죽기를 구했어요. 그러다가 굴 속에서 주의 음성 듣고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에 폭풍우 가운데 큰 바위가 깨어지는 가운데서도 주님 소리가 안 들리는데 세미한 주의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듣고 하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에호에게 기름을 부어라, 아람 왕이 되고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소명을 받고,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야 너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 함께 역사해라, 셈을 얻고 세계적인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요. 여러분, 성경에 두 구절이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습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43편 7절에 주의 얼굴을 뵙지 못하면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고, 시편 28편 1절 말씀에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은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하나이다. 언제 또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았어요? 주께서 잠잠하시면 주의 음성이 안 들려요. 전에는 기도할 때 오냐 내게 여기 있다, 이사야 65장 1절 말씀처럼 내가 여기 있노라, 내게 여기 있노라. 주님이 그렇게 가까이 느껴지고 주님이 드론드론 나와 함께 말씀하시는데 한 시간을 기도해도 전혀 내 마음에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않아.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내 영으로 더불어 말씀하시는데 아무런 지혜와 계시형이 내 안에서 움직이지를 않아. 기름 부음이 없어, 친밀함이 없어. 죽을 것 같은 거야. 주의 음성 한 번만 들으면 살아나는데, 할렐루야. 그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도 나사로야 나오느라 주의 음성 한 번만 들으니까 살아나는데, 주의 음성 듣지 못하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 나는 천국에서 춤추는 같은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하세요. 여러분, 주의 얼굴을 뵙는다, 주의 음성을 듣는다, 이것은 문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입니다. 할렐루야. 실제적으로 주님이 나타나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떻게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저는 주님밖에 안 보입니다. 주님밖에 안 보이는 자가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이것도 의지해야 되고 저것도 의지해야 되고 이것도 사랑해야 되고 저것도 사랑해야 되고, 그런 자에게는 주님이 안 보여요. 그러나 나는 오직 원띵, 시편 27편 4절 말씀처럼 내 한 가지 소원, 원띵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 평생의 소원은 이거 한 가지 없습니다. 주의 전에 사는 것이고, 주의 전에서 주의 얼굴을, 아름다운 얼굴을 뵙는 것이고, 주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 듣는 것입니다. 그 자에게 주님이 얼굴 보이시고 주님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만 보고 낙심하지 마십시다. 사람의 음성만 듣고 낙심하지 마십시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주님 뵙기를 원하고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해보세요. 왜 안 보여주시고, 왜 안 나타내 주시고, 왜 안 들려주시겠습니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 8절 말씀에 모세의 이야기 또 나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했어요.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은 비방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그 형 아론을 부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꿈으로도 보여주고 환상으로도 보여주지만 7절에 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는 모세와 대면해서 명백히 말한다, 확실하게 말한다,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아니한다, 내 형상을 그에게는 보여준다. 그런데 여기는요, 그 대면하다는 이 말은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나오는 대면하고 달라요. 거기는 파님 엘 파님이라고 페이스 투 페이스지만은 여기는 페 엘 페, 뭐냐, 마우스 투 마우스, 입과 입으로 말을 한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킹 제임스 버전이나 뉴 아메리칸 스탠더드 바이블 이런 데 보면은 그대로 번역했어요. 원문 그대로 페 엘 페, 페 엘 페, 마우스 투 마우스. 여러분, 하나님은요, 페이스 투 페이스, 마우스 투 마우스, 그렇게 얼굴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두 사람이 얼굴을 마주대고 입을 마주대고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대화를 나누듯이, 그렇게 은밀하게 나누듯이, 그것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 저것은 바로 구약시대 이야기다. 아닙니다. 오늘날은 오히려 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한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친밀함이 100배나 1000배나 더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시대의 환난을 이기고 추룩 같은 이 세상을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저도요, 목회를 하면서 바로 그거예요. 제가 이렇게 66권 1189장 가운데 여기 땅 이래가지고 오늘 이거 하자, 그래서 줄 설교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럼 내가 사꾼 목자죠. 몇 년 전에요,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유명한 건 아니죠. 참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죠. 부산의 한 교회와 서울의 한 큰 교회, 두 교회가 큰 교회인데 주일날 설교 본문 제목 내용이 똑같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동시에 성령님이 나타나서 계시해 줘가지고.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건 설교 뺏긴 거예요. 어느 설교집을 두 목사님이 동시에 뺏겨가지고 동시에 띄운 거예요. 오늘 왜 주걱같이 힘이 드는가? 주의 얼굴을 뵙지 못해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이 설교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인터넷 뒤져보십시오. 왜? 내가 주의 얼굴을 뵙고 주의 음성을 듣고 이 설교를 준비했기 때문에. 이번 주일날 어떤 설교할까 인터넷 뒤지고, 그게 음성이 안 들리면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요, 강단에 엎드려서 주님 이번 주일 뭐 해야 되겠습니까?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금요일날 아침에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다. 네가 박 목사야, 네가 주의 얼굴을 뵙지 않고 네가 주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너는 무덤에 내려가 죽은 거다. 그 목회 죽은 거다. 너 영이 죽은 거다. 정신 바짝 차려라. 그래서 내가 은혜 받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의 얼굴 뵙지 못하고 사람의 얼굴이나 찾아다니고 주의 음성 듣지 못하고 장로 이야기 듣고 집사 이야기 듣고 권사 이야기 듣고 이 사람 듣고 저 사람 듣고 목회 못하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역사가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주룩 같은 문제들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목사 얼굴 보러 왔습니까? 목사 설교 들으러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주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 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할렐루야.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할렐루야. 조금 전에 오는데 우리 어느 분이 그래요. 누구라 그러면 또 자랑한다 그럴까봐 말을 안 하는. 금요일날 찬양을 하는데 그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자기는 뭔지도 모르죠. 환상이 열리는데 여기 좌우에 생수의 강이 열리면서 치료하는 그 나무들이 쫙, 야 그게 에스겔 47장이다. 아멘. 성소에서 생수가 나오는데 생수가 단 천척, 일천척 강이 이루는데 좌우에 나무들이 섰는데 전부 다 치료하는 열매라고 그랬어요. 제대로 본 거예요. 여러분, 주의 얼굴을 본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어찌 기뻐 뛰며 춤추지 않겠습니까? 오늘 참 이경미 선생님 마음에 드네. 착착. 근데 실은 내가 한 조로 바꿔가지고 다 부르니까 그렇게 치는 거지. 이 내가 보통 실력이 아니야 이게.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정과 같이, 따라가 정과 같이. 항상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항상 얼굴 나타내기를 원하고 항상 음성 들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전에는 못 들었지만은, 전에는 못 뵀지만은 이제 깨닫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신구약 중간시대 400년 동안 칠흑 같은 암흑이 있었어요. 왜? 주의 계시가 없었어요. 선지자도 없었어요. 제사장도 없었어요. 왕도 없었어요. 칠흑 같은 400년. 내 인생에서 신구약 중간시대 400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주의 얼굴이 안 보이고 주의 음성이 안 들려. 종교적이고 전통적이고 내 영혼이 메말라 비틀어지는데도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은 죽은 자같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다시 열방들은 주의 얼굴을 뵐 수가 있고 열방들은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주의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주의 음성이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열방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열방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의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이 주의 얼굴을 뵙고 찬양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찬양하는 그날,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에서도 주의 얼굴, 주의 음성 듣고 도저히 살아갈 용기가 없는 가운데서도, 죽을 것 같은 가운데서도, 그렇게 힘이 드는 가운데서도 내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이런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